할렐루야. 오늘 시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 삶의 참된 만족이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그 신실한 사랑에 응답하여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한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아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우리 그 성실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 시간 박수 치면서 찬양하실 때 내 삶의 만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높여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안쪽, 내 삶의 기쁨, 예수의 흔적, 예수의 이름, 날 구원한 주의 십자. 한 번 더. 내 삶의 만족, 내 삶의 기쁨, 예수의 흔적, 예수의 이름, 날 구원한 주의 십자. 예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영원 끝날까지. 예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영원토록. 한 번 더. 내 삶의 만족, 내 삶의 기쁨, 예수의 흔적, 예수의 이름, 날 구원한 주. 한 번 더. 내 삶의 만족이십니다. 내 삶의 기쁨, 내 삶의 기쁨, 예수의 흔적, 예수의 이름, 날 구원한 주의 십자가. 예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영원 끝날까지. 예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만족, 내 삶의 기쁨, 예수의 흔적, 예수의 이름, 날 구원한 주의 십자가. 아멘. 예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영원 끝날까지. 예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영원토록. 우리 그것만. 예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영원 끝날까지. 예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영원 끝날까지.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며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오늘 시간 그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가난도 공고도 핍박도 죽음도 아닌 줄 믿습니다. 어떤 하늘의 권세도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능히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신실하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시고 날 위해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느 순간에서도 우리를 품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9장 5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9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글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의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멘. 오늘 시간 남성현 목사님께서 헬라 제국과 중간사라는 제목으로 죄송합니다. 오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너무나 고통받고 저희들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저희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주님은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는 말씀을 믿고 바라본 자는 살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저희도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저희의 마음이 녹아지고 열려져서 은혜 받게 하시고 질병이 있는 자 치유받게 하시고 문제가 있는 자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목양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비전 있는 목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는 목사님을 도와 기도하고 사랑하는 교회, 나보다는 남을 배려하는 성도가 돼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불확실한 내일을 염려하기보다는 주어진 오늘에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스가랴 9장 5절 헬라 제국과 중간사라는 제목으로 남성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는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길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네, 오늘 스가랴 9장 5절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이제 헬라 제국과 중간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 겁니다. 이 헬라 제국과 중간사라고 제목을 지은 이유가 이 말라기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약 한 400년 동안 잠잠히 침묵하시는 그 시기가 옵니다. 그 동안에 여러 제국들이 드러났다가 또 망했다가 하는 일들이 반복되게 되고 그러한 이 중간 신약으로 예수님이 태어나기 탄생하시기 이전에 이 시기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오늘 특별히 또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에 초기에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있는 곳이 우리가 성전이 되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느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이 시기가 오래돼 가지고 한참 전에 말씀을 하신 내용인데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은 당시에 현재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상황하고 지금의 우리의 상황하고 너무나 비슷한 상황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각자 흩어진 곳에서 오늘도 예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 이루어지기 전에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아스포라. 근데 이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리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 정착해 산다거나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산다거나 전쟁이나 학대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주한 사람들, 로마의 통치가 시작되면서 주요한 도시로 모여들어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두고 이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원해서 그곳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해서 각자 있는 위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상황이, 환경이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고 있어요. 우리도 각자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각자 위치에서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상황하고 우리가 함께 이 시기에 디아스포라로서 흩어져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국제 정세의 흐름 그리고 헬라 제국을 우리가 보면서 이 시기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그러면서 우리도 지금 현재 이 시기를 어떻게 생각하면서 바라보아야 할까? 우리가 함께 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이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게 되는 게 이제 페르시아 제국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거든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창건자가 누군가 하면 성경에서는 고레스 왕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고레스 왕이 이 페르시아 제국의 창건자로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죠. 근데 이 고레스 왕의 정책은 상당히 유한 정책을 펼쳐요. 피정민들에게 있어서 자유를 주고 그들의 종교적인 부분들도 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각자의 지방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 고레스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에서도 보게 되면 이러한 정책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죠. 고레스의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가 바로 페르시아 제국 시기예요. 네, 이 페르시아 제국의 처음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이후의 왕은 후사를 남기지 못해서 그 다음의 왕이 등장하게 되는 게 성경에서는 다리오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바로 다리우스 1세가 왕에 오르게 돼요.
이때가 바로 페르시아의 상당한 전성기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지도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보면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넓은 지역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도에 보고 있는 파랗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바사 제국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이 지역을 다 점령한 거예요.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이 어디를 무던히 점령하고 싶었는가 하면 저쪽 구석에 보게 되면 바닷가 쪽에 이 그리스 지역을, 유럽 지역을 점령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럽을 점령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는데 계속적으로 실패하게 돼요.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아버지는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의 아버지로서 이 사람들에게 피정복민들에게 유화 정책 그리고 관용을 베풀고 지방화 정책으로 인해서 포로들이 귀환하게 돼요. 이때 관련된 인물들이 수룹바벨하고 그 예수아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호수아예요. 제가 여호수라고 적었어요. 그 다음에 왕이 캄비세스 2세인데 후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이 성경에 나와 있는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은 이 정통성을 위해서 고레스 왕의 딸과 혼인을 하게 돼요. 그리고 부단히 그리스를 점령하려고 하는데 계속 1차 실패, 2차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 다음 왕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아수에로인데 누구인가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누구의 남편이죠? 네, 에스더의 남편 아수에로 왕입니다. 아수에로 왕도 그리스를 계속 점령하려고 하지만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은 그리스를 점령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리스 문명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얼마나 대단한 곳이기에 이 거대한 이 페르시아 제국 엄청나게 넓잖아요. 대단한 나라인데도 그리스를 점령하지 못한 곳인가? 이 그리스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이 소도시들로 연합된 곳이 그리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다 들어보신 이름들이에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유명한 철학자들이죠. 이 철학자들의 사상과 정신을 기반으로 해서 고도의 문명을 꽃피운 곳이 바로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지도를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지도. 그리스에 보면 그 붉은색으로 표시된 곳이 그리스입니다. 이 녹색으로 표시된 곳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인데 그리스를 계속 점령을 하려고 했지만 계속 실패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마어마한 대군과 맞서서 그리스의 작은 도시들이 동맹을 맺어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는 이 국력을 키워가면서 그들의 문화를 상당히 발전을 시켜요. 그리스의 문화를. 근데 이 그리스 문화가 서양 문명의 근간이 됩니다. 근데 이 그리스 문화를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그리스 문화가 서양 문명의 근간이 되고 이후에 다가올 제국들이 그리스 문화에 상당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그리스 이 페르시아 제국을 물질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야만인으로 생각한 곳이 있었는데 어디냐면 마케도니아 지방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의 위쪽에 있는 마케도니아 지방을 야만인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대단한 왕이 등장합니다. 누군가 하면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 들어보신 이름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바로 마케도니아에서 등장하게 돼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헬라 제국으로 넘어갈게요. 그렇게 콧대가 셌던 그리스 제국이 있었는데 이 마케도니아 왕 필리포스 2세가 바로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거든요.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리포스 2세라는 이 왕이 신약 성경에 이제 빌립보라는 지역, 당시에는 크레니데스라는 곳인데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하는가 하면 금광을 발견합니다. 금광.
금광을 발견해서 엄청난 재력을 확보하게 돼요. 자, 여러분, 금광으로 엄청난 재력을 확보하게 되면 이게 어디에 도움이 될 것 같으세요? 전쟁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죠. 전쟁하는 데는 대단한 물질, 재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되는 필리포스 2세가 엄청난 재력을 확보하고 그것으로 기반으로 인해서 바로 이 그리스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스를 점령하고 그다음 죽어요. 그 뒤를 이은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러면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대단한 제국을 이루었는지 또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게 각가지 그림이 되어 있는데 저 모든 그림이 다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한 나라입니다. 지금 색이 다 다른 이유는 이후에 이제 말씀을 드릴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통치하는 나라들 때문에 색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근데 저 모든 곳을 누가 점령했는가 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한 거예요. 이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저렇게 어마어마한 제국을 만듭니다. 이 알렉산더는 소아시아 서부 남부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 군대하고 싸워가지고 크게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집트를 향해 내려오게 됩니다. 이집트. 근데 계속적으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이집트라는 곳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집트는 상당히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비옥한 곳. 전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먹는 거거든요. 이집트만큼 비옥한 곳이 없기 때문에 이집트를 모든 곳들이 다 점령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이집트를 내려오는 도중에 지중해 연안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해상 도시인 두로, 성경에서 몇 번 보셨을 거예요. 두로라는 지역, 두로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페니키아의 주요 도시이기도 했고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한 도시였습니다. 더군다나 천혜의 요새였어요. 그래서 이곳을 점령하는 게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이 대왕이 어떻게 점령했는가 하면 7개월 동안 여러 번 점령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고민해서 결정한 게 1만 명의 군인들을 동원해요. 그 다음에 산에 가서 커다란 바위를 굴러오게 합니다. 그리고 해변과 두로 사이의 바다를 돌들로 메워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겠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간척 사업을 하잖아요. 그 바다를 계속 모래 붓고 돌 붓고 해가지고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당시에 대단한 장비 없이 온전히 사람의 힘으로 돌들로 다 메워가지고 이 하나의 길을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점령을 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점령한 내용이 그냥 여러분 우리가 스쳐 지나갈 내용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두로를 점령하고 그 다음 이후에도 블레셋의 가사도 점령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곳들이 다 어떤 곳이냐면 구약 성경에서 아모스,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우리가 본 스가랴 이 선지자들이 모두 다 예언한 겁니다. 예언한 나라들이 두로를 다 그 선지자들이 두로의 멸망을 예언했고 블레셋의 가사도 예언했고 이 예언한 곳들의 계속적으로 멸망하게 되는 시기들이 계속 나타나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는 모르고 있었는데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고 선지자들이 등장하지 않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뭐예요?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던 것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이 알렉산더 대왕이 표를 이렇게 보여주세요. 표도 제가 준비했는데 알렉산더 대왕은 지역을 점령하면 학자들하고 기술자들을 데리고 가서 계속적으로 문화 교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전복민들을 그리스 문화로 개화시킵니다. 다시 얘기해서 헬라 문화로 개화시켜요. 이 헬라 문화가 어떻게 생기게 되는가 하면 동방 문명하고 이 그리스 문명하고 혼합이 돼서 헬라 문명이 발생하게 됩니다. 헬레니즘이 형성하게 된 거예요. 이 알렉산더
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집트에서 이제 이 페르시아의 주요 도시인 수사, 바벨론, 그다음 바사, 성경에 나오는 곳들이죠. 악메다 이런 것들을 계속 점령하고 이 헬라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사진을 그 지도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4명의 장수가 분하를 통치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곳이 어디겠습니까? 유대 지역이죠. 유대 지역에 연관 있는 그 왕조가 프톨레미 왕조예요. 프톨레미 왕조. 근데 이 프톨레미 왕조가 애굽을 다스리게 될 때에 이 셀루커스라는 총 사령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셀루커스라는 총 사령관은 총사령관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총사령관으로 만족하지 않았으면 본인이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왕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프톨레미 왕이 알렉산더의 후계자로 자처하면서 안티고누스를 저지하러 나간 그 사이에, 그러니까 전쟁하러 나간 사이에 본인의 세력을 확보하고 왕조를 세웁니다. 그게 셀루커스 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톨레미 왕조하고 셀루커스 왕조가 붉은색하고 약간 보라색빛 도는 이 두 곳이 가장 큰 세력이 돼요. 그런데 이 두 세력이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유대 지역을 두고 서로 다투는 곳이 됩니다. 서로 다투는 곳이 돼요. 제가 여기 아까 표를 보여드렸지만 이 계속적으로 처음에 어떠한 왕조가 드러나는가 하면 프톨레미 왕조가 드러나게 되는데 이 헬라 제국은 모든 곳들에 있어서 이 헬라 정신을 계속적으로 전파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프톨레미 왕조를 볼게요. 프톨레미 왕조는 이제 처음에 유대를 이집트에 합병시키게 되거든요. 네, 이 프톨레미 왕조 말씀드리기 전에 지도 하나 볼까요? 아까 전에 보여드린 이 지도에 빨갛게 표시된 곳이 있죠. 처음에 프톨레미 왕조, 이 아래쪽에 있던 프톨레미 왕조가 이스라엘, 이집트를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따 후에 셀루커스 왕조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 셀루커스 왕조가 이 이집트를 점령하게 됩니다. 자, 이전에 이제 프톨레미 왕조를 우리가 볼 텐데 프톨레미 왕조는 프톨레미 왕조 때에 이 유대가 이집트에 합병하게 돼요.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표를 보여주세요. 70인역이라는 성경이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있던 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는가 하면 이 프톨레미 왕조 때에 이 일이 발생하게 돼요.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돼서 이 성경이 전파되어지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 하면 헬라 번역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헬라 번역 작업으로 인해서 헬라 제국 전역으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프톨레미 왕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헬라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다 볼 수 있는 시기가 된 거예요. 다 디아스포라로 다 퍼져 있던 사람들이 헬라어로 번역된 이 성경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 제국 전체로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이 시기에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그냥 우연히 생겼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프톨레미 왕조가 들어섰을 때에 헬라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이 성경이 다 선교가 이루어지는 기반을 닿게 만드는 이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시 여전히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역사하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이 프톨레미 왕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그 종교적 관습에 대해서 허용을 하는 그러한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종교적 제도를 가지고 그들의 제사를 드리는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고 그들이 그렇게 종교적으로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한 곳이 프톨레미 왕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지도에서 보여드렸듯이 프톨레미 왕조하고 셀루커스 왕조가 서로 이제 그 유대를 두고 싸우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BC 198년에 셀루커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가 프톨레미 왕조의 유대 땅을 빼앗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디 합병시키는가 하면 아까 전에 이집트에 합병시켰다고 했죠. 이번에는 시리아에 합병시킵니다. 시리아라는 지역에. 그러면서 이 셀루커스 왕조가 이 유대 땅의 통치권을 갖게 돼요. 근데 이 셀루커스 왕조가 처음에는 이 프톨레미 왕조처럼 그 종교적인 자유를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최대한 유대인들에게 배려를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셀루커스 왕조가 누구하고 전쟁을 하는가 하면 막대한 강대국인 나라하고 전쟁을 해요. 그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하고 전쟁을 해서 참패하게 돼요. 이 셀루커스 왕조가, 안티오쿠스 이 3세가 로마에게 참패하게 됩니다. 참패하게 되면은 당시에 뭐가 있는가 하면 예전에도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에 이 독일이 여러 나라들을 침공해서 참패했잖아요. 그 참패하고 난 다음에 복구 비용을 독일이 다 댔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전쟁에서 참패한 셀루커스 왕조에게 떨어진 게 뭐냐면 배상금이 부과가 되는데, 이 배상금이 얼마인가 하면 1만 5천 달란트입니다. 1만 5천 달란트. 1만 5천 달란트 하니까 얼마인지 잘 감이 안 오잖아요. 제가 그래서 계산해 봤어요. 달란트는 무게 단위거든요. 달란트는 약 34kg입니다. 34kg. 그리고 세겔도 무게인데 약 11.4kg이에요. 은 1달란트일 경우에는 3,000세겔이에요. 3,000세겔. 근데 이 은 1달란트가 3,000세겔인데 금 1달란트는 은 1달란트의 15배의 가치가 됩니다. 제가 그냥 오늘 날짜로 뭐 대충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면 은으로 1만 5천 달란트가 도대체 얼마가 될까?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565조 정도 됩니다. 565조.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이게 금인지 은인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금이라고 한다면 얼마일까 두드려 봤더니 8,475조입니다. 지금의 돈으로 따지면요. 이거는 은의 15배라고 하니까 아까 전에 565조에 그냥 15배를 곱한 금액이에요. 지금의 금액으로 따졌을 때 이 정도 되는데 당시로 얘기를 하면은 뭐 이루말할 수 없는 거죠. 어마어마한 부담을 안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막대한 대금을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어딘가에서 받아가지고 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디서 재산들을 확보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신전들에 있는 재산들을 다 빼가지고 이걸로 재산을 확보하기 시작합니다. 배상금을.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에 있는 그 물품들도 다 뺐겠어요. 하느님의 성전에 있던 것들도 다 배상금으로 빼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발심이 일어나는 거죠. 처음에는 다 유대인들에게 허용했다가 이제는 성전에 있는 것들을 다 빼앗아 가니까 반발심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럴 수는 없다. 어떻게 하느님의 성전에 있는 것을 다 뺏어가는가? 이럴 수는 없다. 반발이 상당히 심하게 돼요. 그러다가 결국에 암살당합니다. 이후에 셀루커스 4세가 역시 이루어지지만 로마의 이 엄청난 압력을 받아요. 막대한 조공을 바치라고. 마찬가지로 한 장군에 의해 살해당합니다. 그 이후에 에피파네스라고 불리는 안티오쿠스 4세가 왕이 돼요. 근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왕이 된 다음에 그의 영토 전역에 무엇을 강요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헬라적인 관습과 문화를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전에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헬라적인 거에 대해서 그렇게 강요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종교적 관습도 허용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되면서부터 헬라적인 관습을 강요해요. 유대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죠. 당연히 유일신 하느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여러 신들을 섬기는 이 헬라적인 문화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어마어마한 이 고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가 표를 보시면 나오시겠지만 안티오쿠스 4세가 영토 전역의 헬라적인 관습과 문화를 강요하는데 어디를 이제 점령하려고 하는가 하면 아까 전에 계속적으로 한 나라를 말씀드렸죠. 이집트를 또 눈을 돌려서 그곳에 전쟁하러 갔다가 이집트에 또 다른 나라가 눈독을 들이고 있었는데 그 나라가 어디였는가 하면 로마였습니다. 로마. 당연히 로마에서 이 안티오쿠스 4세하고 그리고 로마하고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섯 번째로 발행하는 로마인데 로마에 대한 나라는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고요. 이 로마가 이집트 지역을 점령하려고 많은 군함을 이끌고 이집트로 가게 되거든요. 이때 마찬가지로 셀루커스 왕제 안티오쿠스 4세가 이집트를 점령하려고 군대를 이끌고 와요. 그런데 로마의 장군인 포필리우스 레나스라는 사람이 안티오쿠스 4세를 세워놓고 자기 부하를 시켜서 주위에 둥근 원을 그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부하들로 다 둘러싼 거예요. 둘러싸서 결정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결정을 하는가 하면 그냥 돌아갈래? 우리랑 싸울래? 결정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티오쿠스 4세에게 로마의 장군이 우리랑 싸울래? 그냥 갈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티오쿠스 4세가 둘러보니까 당연히 자기가 싸우면 게임이 안 되는 거를 당연히 보이니까 그냥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자기에게 있어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존심 상하는 일을 누군가에게 분풀을 해야 되잖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안티오쿠스 4세가 친헬라적인 문화로 들어왔을 때에 유대인들이 반발했다고 그랬죠. 이거를 바로 너네들이 반대해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나라가 분열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명목으로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는 전투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안식일에 공격을 했어요. 전쟁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들을 안식일에 공격해서 도시도 다 강탈하고 건물들도 불태우고 모든 정말 많은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학살합니다. 그리고는 안식일을 지켜서는 안 된다. 할례도 행해서는 안 된다. 모세 율법을 읽지도 마라. 성전에서 제사 드리지 마라. 제사 드리면 다 죽이겠다. 이렇게 정책을 펼치기 시작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돼지를 이끌고 갑니다. 돼지는 율법에 부정한 동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돼지를 성전에서 잡아가지고 피가 성전에서 그 돼지 피가 흘러나가게 하는 등의 상당히 성전 모독을 하는 일들을 일삼게 돼요. 그런데 자 이제 일곱 번째 마카비 혁명과 하스몬 왕조로 들어가게 됩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이런 악정을 펼치니까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여기 우리가 반대해서 싸울 거냐 이런 두 부류가 생기게 됐는데 헬라 사상을 조금씩 받아들이면서 수용하자라고 하는 파가 생기게 돼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인. 여러분 성경의 신약성경 보게 되면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많이 나오죠. 사두개인들이 바로 이 헬라적인 것들을 어느 정도 수용하자, 어느 정도 타협하자 그렇게 들어간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자, 이러한 상황이니까 사두개인들이 무엇을 또 얻었을까요? 정부의 정책에 협력하겠다라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얻었겠어요? 권력을 얻었죠. 사두개인들은 권력을 얻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린 이럴 수 없다. 반대하는 파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하시딤이라고 해요. 헬레니즘을 절대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이 이제 하시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떠한 타협도 거부합니다. 온전히 율법 중심, 온전히 예루살렘 성전 중심, 그 신앙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하시딤에서 나온 파가 어느 파인가 하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하시딤 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상당히 보수적이죠. 보수적입니다. 그런데 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예루살렘과 요파 사이의 분대에서 모데인이라는 지역에 마타디아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마타디아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당연히 모데인이라는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이 안티오쿠스 4세의 정부에서 셀루쿠스 왕조의 관리들이 와서 강요를 하죠. 헬레니즘을 해야 된다. 계속 강요합니다. 이 마타디아는 반대했어요. 이럴 수 없다라고 반대를 끝까지 거부했는데, 반대하면 반대할수록 핍박과 억압이 다가오겠죠. 그런 것을 견디지 못한 어떤 유대인이 마타디아를 대신해서, 그 제사장이었던 마타디아를 대신해서 자신이 나서서 이방 제단의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이것을 보지 못하는 이 마타디아가 유대인과 왕의 관리, 그리고 거기에 있던 모든 병사들을 싹 죽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마타디아가 중심이 돼서. 이 마타디아의 5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산으로 도망가서 게릴라전을 펼치기 시작해요. 상당한 저항군을 갖게 됩니다. 하시딤들도 당시 그들과 연합하면서 이 셀루커스 왕조하고 대항을 해요. 그러다가 마타디아가 죽고 나서 이 셋째 아들 유다가 지휘권을 얻게 되는데, 이 아들이 바로 어떤 별명을 갖게 되는가 하면 마카비라는 별명을 갖게 돼요. 마카비. 그래서 이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많은 세력들이 발생하게 되고, 이 마카비가 지휘하는 이 무리가 연전연승을 합니다. 계속적인 승리를 갖게 돼요. 그러면서 큰 군대까지도 이루게 되죠.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난가 하면, 계속적인 저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카비가 이때 리시아스라는 장군이 큰 군대를 이끌고 유대로 들어오게 되는데, 유대로 들어왔을 때에 안티오쿠스 4세가 죽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죽으니까 이 리시아스 장군이 유다하고 긴급히 협정을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내가 당신들의 종교적인 자유를 100% 보장하겠다. 성전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하고 그 말씀대로 다 살고 그렇게 해라. 그리고 협정을 맺고 끝내요. 이 날을 이제 한우카절이라고 해서 수전절로 지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어디에 가든지 상당한 반대파들이 있었잖아요. 하시딤들 중에는 대부분들이 목표를 이루었다고 판단하고 빠지는데, 마카비는 끝까지 결사반대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 이후에 왕조가 등장하게 되는데, 하스몬 왕조가 등장하게 돼요. 하스몬 왕조가 등장하면서 하스몬 왕조가 시작되는데, 이 안에 갈등이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어떠한 갈등인가 하면 바로 2 부류의 파가 갈등을 일으키게 돼요. 자, 처음에 어떤 사람들이겠죠? 사두개인들 이야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데가 어디냐면 바로 바리새인들. 이들이 상당히 큰 갈등을 일으킵니다. 자, 표에 보시면 나오고 있지만, 이 하스몬 왕조 때에 이 하스몬 왕제 알렉산데스 야나이우스라는 왕 시절에는 친헬라적이었어요. 그래서 사두개파들의 상당한 지지를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파와는 상당히 큰 불화를 일으켰는데, 알렉산데스 야나이우스가 죽으면서 그의 아내 살로메 알렉산드라에게 바리새파하고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리새파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 꼴을 누가 못 보는가 하면 이 사두개파들이 못 봅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들, 서로의 아들들에게 서로 지지하면서 이때부터 이 하스몬 왕조가 대립하게 된 거예요. 상당히 싸우게 됩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상당히 싸우게 되니까 이 꼴을 못 보는 대단한 나라가 중재를 하기 위해서 그곳에 개입하는데, 그곳이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의 개입으로 시작되면서부터 이 유대 땅에 로마의 개입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보는 중간기의 모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드러났다가 나왔다가 합니다. 중간기는 다른 말로 어떻게 부르기도 하는가 하면 암흑기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등장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기간이다라고 또 이야기하기 때문에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대 민족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회복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면서 유대 땅으로 돌아와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 시기에 수없이 많은 나라가 망하고 서기를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땅은 그 가운데 끼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많은 이 민족들이 다 흩어져서 각자의 지역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런 시기가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발생하지 않은 것 같은 이 시기가 왜 우리에게 중요하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시기를 지내는가 하면 힘겹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어떠한 이야기들도 하는가 하면 왜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라는 고백도 해요. 암흑기와 같은 시기를 우리도 보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 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지금 현재 우리는 보내고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가?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는가? 당시 그들이 가졌던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워 말씀을 전하지, 당시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들을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외면하신 겁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걸까요?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왕조가 망하고 들어서기를 반복하고 있지만 처음에 중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예언은 그대로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그 선포됐던 말씀들이 그 시기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요셉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 창세기에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재미있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셉의 이 일대기 중에 특이한 점은 하나님께서 친히 요셉에게 이렇다 한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요셉에게 요셉아 내가 이렇게 해줄게, 요셉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더이다라고 말씀도 않으셨어요. 그러면 요셉에게 있어서는 언제 하나님의 뜻이,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었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었습니까? 그가 어렸을 때 그의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메시지를 던져주셨죠. 그러고는 이 요셉이 형들의 배반으로 인해서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리고 노예로 팔려갈 때,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마다 어떤 말씀이 이루어졌던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 요셉에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신 건가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신 건가요? 요셉이 훗날 고백을 하죠. 형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요셉의 고백 속에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습니다입니다. 일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뭐라 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역사하고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이 암흑기에 수없이 많은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들은 무슨 일들 때문에 그러는가 하면 자신들의 욕심을
위한 다툼이에요. 자신들의 욕심을 위한 다툼이었습니다. 각자의 정의를 외치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는 않고 각자의 정의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생각도 안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려고도 안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 본 디아스포라의 이 시기처럼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살았던 이 요셉처럼 우리도 주어진 이 날들 가운데에 그 중심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늘 하나님의 중심으로 된 그 삶으로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두고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그들이 흩어져 살고 각 지역 가운데 살면서 수없이 많은 제국들이 일어서고 무너지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어떤 음성을 하시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그 시기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들을 이루고 계셨음을 이 시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굳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듣지 못하고 있다고, 보지 못하고 있다고 좌절하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저희들이 굳건히 믿고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일하시는 그 순간을 저희들이 기쁨으로 보게 하시고 저희들이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말씀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시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바로 그 중간기에 하나님께서 제국의 변동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 말씀을 헬라어로 이 성경의 세계화를 통해서 복음의 길을 여시고 헬라어 성경, 라틴어 성경을 통해서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을 통해서 세계의 복음이, 말씀이 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고 또 모든 민족을 향한 십자가 구원을, 메시아 구원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고 하는 것. 오늘 또 우리들이 그런 의미에서 힘들고 어려운 때에 말씀 붙잡고 말씀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한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또 매일 새벽 아침에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고 또 오늘 함께 예배하고 금요일 금요기도에 영상으로 8시 반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요. 주일날 또 이제 2주 동안 이렇게 영상으로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성도들 이때가 빨리 지나가고 코로나19 이것이 완전히 소멸되고 또 이것을 이기고 백신 접종이 잘 되고 모든 게 잘 회복되어서 이 제한된 시기가 속히 지나가도록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멈춰선 자리에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영적 도전을 갖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붙드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침묵하실 때에도 역사의 흐름의 그 손길로 일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준비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오직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세임 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